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에베소서 1장 6절과 4장 29절 두 군데의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4장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상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5가지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오직 첫 번째는 무조건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먼저 해도 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가 종교개혁의 본질과 정신에 해당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올해는 그 중에 오직 은혜만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주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으며 천국 가는 티켓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주는 오직 뭐였죠? 첫 주는 오직 은혜로, 둘째 주는 잘 잊어먹는 은사가 있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보에도 다 있습니다. 둘째 주는 오직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이 다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다 주의 은혜라. 둘째 주에, 지난주는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고 오직 은혜만 간구하자. 아무리 은혜를 더 달라고 해도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나한테 퍼주셨는데 그래도 가득 남아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만 간구합시다. 오늘은 오직 은혜를 찬양하고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은혜, 이 핵심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에 잘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오늘 1장 6절에 은혜의 정의가 나오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은혜의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게 은혜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신분, 우리의 행위나 공로나 우리의 잘난 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시잖아요, 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걸 거저 주시죠? 왜? 그 앞에 있잖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호의적인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요. 오늘 1장 6절은 그런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즉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은혜의 영광을 찬양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은혜와 관련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를, 이건 바울이 쓴 거지만은 신앙의 선배를 하나 소환해보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장면 3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요?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온천제일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1517년 독일 사람 루터가 자기가 근무하던 대학교의 문에다가 대자보를 붙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사건은 1522년 스위스의 쥐리히라는 곳에 윙글리라는 사람의 소세지 사건. 도시도 잊어먹고 윙글리도 잊어먹어도 소세지는 기억 남으실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소세지 먹다가 걸려가지고 혼났던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장면은 1536년 역시 스위스 제네바 칼빈이라는 사람에게 파렐이라는 사람이 거룩한 협박을 했던 사건. 칼빈은 피난객이었고 망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안하게 쉴 곳을 찾아 휴식하고 그 기간 동안 책을 많이 읽고 뭔가 글을 쓰는 것이 자기 소원이었어요. 제네바의 전쟁 때문에 우여곡절 그때 들렀는데 그 파렐에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있던 파렐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당신 개인의 휴식과 당신 개인의 연구를 선택한다는 그대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제네바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1541년에 다시 불러서 가서 14년 동안 무척 고생하다가 1555년부터 비로소 칼빈의 뜻대로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9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1564년에 사망합니다. 이 칼빈은 은혜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명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1564년에 칼빈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조금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유언을 이렇게 남겼어요. 제가 저기다가 조금 요약을 했는데 주보에도 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나 실패할 때에도 언제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약함이 있고 잘못을 범한 나는 수백 번이라도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죽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양자 삼으신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없애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강론이나 그래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으려고 선포하고 노력하였으며 성경을 진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무슨 죄책감이냐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미흡했다. 은혜를 다 갚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었다. 그런 죄책감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칼빈은 고통스러운 육신의 마지막 그 시간 속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한 유언에 은혜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수백 번 버림받아 마땅할 인간을 은혜로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나를 이 직분 맡기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게 칼빈의 마지막 남긴 말이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바로 내게 은혜 주신 그분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내게 은혜 주신 그분의 이름과 능력만이 높임을 받으시라.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새벽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지난 6월에 한산도 중망 사역을 갔다가 그곳에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염호교회인데 최종명 목사님이란 분이 늘 학자금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인데 그날 만난 분은 다른 분이었습니다. 최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다른 데로 가셨대요. 새로 젊은 목사님 부임해 오셨어요.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순신 장군 제월당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이 탁 돌아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우리 교회 십자가인데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십자가를 볼 수 없게 되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부산을 왔는데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십자가가 제일 먼저 보이게 해달라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십자가 종탑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지 한번 견적을 내보세요. 문자가 왔어요. 750만 원이 필요하대요. 저 왼쪽에 있는 저게 원래 있던 십자가 종탑입니다. 아니 저걸 고치는데 750만 원이? 섬이라.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 부탁했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지난주까지 75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에게 송금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바로 업자를 불러가지고 두 번째 그림은 기존 종탑 교체하는, 세 번째는 새로 세운 거, 낮에 찍은 거, 마지막 거는 밤에 찍은 거. 빨간 십자가 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혀 돈이 없었는데 그 부울경 교회 자립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도 한 교회에 그렇게 많이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돈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로 십자가에 불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는 뜻이 아니겠는가? 바울만 그랬겠습니까? 칼빈만 그랬겠어요? 염호교회만 그랬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감사를 넘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 받으시도록 그런 은혜를 찬양하는, 오직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가운데 보면 오직 있죠. 마지막에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주제는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라입니다.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라. 출발은 말이에요. 그러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라. 지금까지는 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수직적인 은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은혜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간구합니다.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 은혜의 사람과 은혜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다 은혜로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답을 찾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찰랑찰랑 다 찰 때까지 눈금 제일 위에까지 차는 그런 정도를 가리킨 단어가 아닙니다.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찬 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했기 때문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은 전부 은혜로운 말씀이고 하시는 말씀은 전부 진리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걸 이제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바울도 무척 노력했어요. 많은 부분에 써져 있습니다만 특히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무슨 일을 행하든 은혜로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은혜로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애썼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노력하고 분투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하시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께 은혜를 많이 달라고 간구하여 흘러 넘치는 은혜로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전도할 때도 이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전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누군가 터를 닦아놓은, 이미 누군가 기초를 다져놓은 곳에 가서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내 스스로의 공로와 능력에 의지하지도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터전과 다른 사람들이 쌓아놓은 기초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전도하겠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간판을 딱 달고 있는데 어느 날 아파트 누군가 초인종을 띵동띵동 눌러요. 누구세요? 네, 예수 믿으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다닙니다. 온천제일교회 다닙니다. 아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온천제일교회 홍모 목사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롭게. 그래서 말을 하든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전도를 해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께서 정말 크게 꾸짖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만 하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속에 악한 것만 가득하니까. 선한 것으로 가득하면 선한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은혜로운 말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가득하면 은혜로운 행실만 나오지 않겠어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구하고 또 찾아도 부어도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간구하세요.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안 꾸짖으십니다. 너한테 많이 줬잖아. 너희 자식들한테는 조금 줘도.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많이 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해도 됩니다. 내 일가 친지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해주세요. 풍성하게 더해주세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시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은혜로운 말이 튀어나오고 은혜로운 행동이 튀어나오고 은혜로운 전도가 튀어나올 줄로 믿습니다. 첫 걸음은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은혜를 끼치게 될까요? 첫째, 이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기억하셨죠? 내가 무슨 말을 이분에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할까? 자나 깨나.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전해주는 말을 하라. 세 번째,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원래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말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려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좋은 말, 선한 말,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높여주는 말, 존중하는 말을 해주면 돼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는지,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지 그걸 소개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게 전부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세 번째, 내 말이라도, 같은 말이라도 존중하고 높여주고 배려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말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직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 오직 은혜를 끼치고 은혜만 남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제일 첫 줄이, 물론 내가 편지를 씁니다 라는 게 첫 줄이에요. 그러나 그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1절. 2절에 본론이 시작되는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마지막도 6장 24절 제가 소개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를 남겼습니다. 은혜를 전하고자 했어요. 지난 25일에 탤런트 김수미 씨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도 있죠. TV 안 보시는 분들.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까지도 활동을 하셨는데, 이 탤런트 김수미 씨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를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 알려면 김수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일용엄니 배우시죠.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매우 활약했던, 또 최근에는 요리 연구가로. 김수미 김치, 저기도 하나 있는 것 같은데. 75세를 일기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많지 않은 나이죠. 갑자기 주무시다 가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간증 집회를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참 신기하게 제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도 우여곡절이 많고 파란만장한 삶을 사셔서 중간중간에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다 기억나요. 헛것을 보고 막 귀신에 시달린 적도 있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죽어버리려고 하던 때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은 빚을 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증 집회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분들 평가가 세상에 이렇게 웃기다가 울리는 간증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발 늦었습니다. 천국 가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분 간증 집회의 주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제목입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마지막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김수미 일용엄니도 아니고, 김수미 탤런트도 아니고, 김수미 배우도 아니고, 김수미 집사라는 이름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인격적으로 주 하나님 만나고,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인가 증조할아버지가 교회를 많이 세우신 정말 신앙의 뼈대 있는 가문 자손인데,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명예와 사람들 인기와 돈과 그런 게 취해 오랫동안 방황하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부터 너무 좋아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간증하러 다니신 거예요. 그 인생이 7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고 김수미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간증 말미에 꼭 찬양을 부르셨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제가 부끄럽게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딱 한 곡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 다 그런 인생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문득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언젠가는 내 뼈도 녹아버리고 살도 다 사라지고 내 흔적조차 남지 않았을 그 순간에도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남길 수 있다면, 내 마지막 순간에 내 이루어놓은 업적, 내 삶의 모든 발자취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한 인생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는 오직 은혜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늘 찬양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 충만하여 말하는 것마다 은혜로운 말, 행동하는 것마다 은혜로운 행동, 전도할 때도 은혜로운 전도,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시고 오직 은혜를 말하고 오직 은혜를 행하고 오직 은혜를 전하고 오직 은혜를 남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받아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놀랍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의 자녀 삼아주셨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걸핏하면 실수하고 범교하기 마련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을 얹혀주셨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직 은혜를 말하고 오직 은혜를 행하며 오직 은혜를 전하고 오직 은혜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